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고 12장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능력과 증거로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능력을 드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고도하지 않은 것을 보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주를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자기 칭찬하고 소개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노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의 몸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죽음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부욕으로 너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그걸 전하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2장 1절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자라. 그가 그 안에서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가히 지속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정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대답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나의 약한 것과 내 옷과 금빛과 박혀와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꾸 말씀을 듣고 집중하시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시겠습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십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고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편안하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 되면은 여러분 아주 평안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자세히 자꾸 들으시고 맞으면 자꾸 아멘하고 왜냐면 저가 이런 거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잘못 듣고 했던 교회 이런 데 자꾸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고 열심히 아니고요. 저는 구원받은 자가 이 시간에 참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지막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약속이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을 확실하게 하면은 사단이 떠나가죠. 춤같이 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시고, 웬만한 줌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실내에서는 줌을 같이 틀지 마세요. 그러면 하울이 나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줌으로 또 다시 확인하고 욕심도 참 많으셔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시간표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아주 가까이 계실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리게 자꾸 다르게 다른 목적 가지고 복음 말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뭐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이 회복된 말이요 엄청난 말이에요. 저만 엄청납니까? 뭐 하시라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오늘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렘넌트들 선구함성 했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딱 일어나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최민이 할 거야? 일어나.
세민이 단독으로 남나 남수가 있네. 어? 아니래요. 아니면 하지 마. 앞으로는 꼭 할 사람이 손 들어 보시고, 남 미루지 말고. 세준이 한번 해볼래? 응? 일어나 봐. 네가 랩런트 제일 형이잖아. 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빼지 놓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하늘에 붙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는 주니 그와 주는 은혜가 내 말한 때에 보라 주는 구원의 날을 보라. 그런데 56장을 찌르고 아멘. 안 되면 훔쳐서 보기도 하고, 견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든 이렇습니다. 우리가 난 못해, 난 안 해. 이거는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하려고 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기도고,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지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의 능력과 고난의 유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찾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자꾸 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면 당연한데 하나님은 뭐 전능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좀 듣고 말씀 좀 안다고 그거를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 나오면 아멘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이 제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렘넌트들, 정인들, 초대교회,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요. 다 줬어요.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뭐야?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다 놓친 거예요. 뭐라 해도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묵시에 같이 읽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 때문에요? 잃어버린, 다 무너져버린 인간의 이 문제를 강력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복음만 누리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래도요, 말씀 들으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자신이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봤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조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래요. 그냥 쓰면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이 하나님 자신인데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당신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내게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 하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물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보여달라고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요, 지금은 시대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끝내는 거예요. 전에는요, 예배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성금 많이 하고도 우리가 자꾸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아니요, 회복된 복음 속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줌으로 드리는 분들도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받고 영광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뭐 때문에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냥 편지를 한 것 같아도요, 이 견고한 진을 보고 이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걸 말하려고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내가 이 그들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려고,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전하려고 메시지를 늘 보고 듣고 하는데요. 그래, 내 인생에 해야 할 얘기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응답을 받는 교회로 세워가는 거다. 기도하세요. 몸 약한 분들, 병 약한 분들, 영적 문제 있다고 자꾸 하지만 예수 이름 부르시고요. 교회의 영적 흐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늘 제가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다르게 자꾸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제어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런저런 할 거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영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요. 중요한 선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너무너무 중요한 선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찾아낸 게 우상 종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육체의 이 삶을 살아가는 6가지 상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자기는 나름대로 뭐 있다고 하고 살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목사님 그게 왜 진노입니까?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건을 저지른 게 사단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이 세상 풍속 좋고 불신자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진을 파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아예 넣고 다니거나 인터넷에 열어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꼭 읽어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모여서 한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캄캄한 이 세상 우리나라였던지 사람들 쳐다보니까 양반 상름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우습게 막 하고 양반 그 기수들이나 가마 타고 다니지 그 외에는 인간 취급이 안 되는 나라였다. 여러분 우리 지금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은 알잖아요. 옛날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예 공부도 안 시켰어요. 뭐하면 기절가에 공부해. 설거지나 하지. 그런 세상이었다니까요. 밥도요, 밥 먹을 길이 없어요.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그냥 누룽지 좀 남는 거 먹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다 막 팅팅거리고 말이야 양반 상남 제사 이런 거는 하지 뭐야 견고한 성. 근데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이 나라에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지금 청년들 다 모르는 소리예요. 잘 듣고 나라 역사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왔는지 알아내는 것이 지혜자들이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제가 지난번 탄자니아도 가고 엊그제 네팔 제가 그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 받고 충격받고. 여러분 네팔 보고를 했으니까 네팔 나라가 전부 다 산간 지역인데 아니 그 선교사님이 한 17군데 교회를 세운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산간에 이 나라는 이게 좋은 시설이 안 돼요. 그래도요 그 벽돌 건물에 십자가가 달렸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 그래 이 나라도 힌두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보들이죠. 우리나라 중국에 수세월을 우리가 압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짓을 한 거거든요. 몰라요 지금도. 근데 이 나라가 인도에게 그냥 거의 속국 비슷해가지고 힌두교 아예 종교가 돼버렸다니까.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그 산간벽지에 그 선교사님 다니는 곳에 저 마을에 어떻게 교회가 있겠나 싶은 데 가면 십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촌을 제가 다니면서 늘 한 얘기잖아요. 그 어촌에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거기 교회가 보통 2개씩 있어요. 동네에서 교회 세우고 싸우다가 하나 또 찢어가지고 우리도 교회 세우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어쨌든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왜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지만 정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길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응답 받으세요. 못하면 뭐 선교하래. 여러분 진짜 우리 장로들 지금 선교 현장에 가면요. 우리나라 어려운 시대 아이들 몰려왔듯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탄자니아 보듯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먹고 살고 뭐 해야 되고 아예 되겠다 싶거든. 다 같이 우리 해외 선교하고 전도하러 툴툴 털고 나가도록 합시다. 하셔야 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지금 계속 지난 날을 살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내가 청소년 시절을 자라왔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하나가 제가 살핍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래 이 생애를 놓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길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아까 얘기했는데 나라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또 어떤 지역 가정 가문 복음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꼭 붙들고요. 전도 선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적혔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이거는 견고한 진이지만은 이거는 결국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데 말씀 운동이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캠프하고 그러는데 렘넌트들 모두 우리 교회가 어찌한지 말씀 운동을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씀 운동을 하는데 성경의 견고한 성, 가장 견고한 성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요단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냐? 언약궤 메고 건넜어요. 그래서 언약궤 메고 6번 들고 마지막 날 7번 들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어찌하든지 말씀 운동 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지 몰라요.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근데 무엇으로 무너냐? 말씀 운동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속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문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또 어려움당하고 자녀들이 막 말씀 앞에 못 나오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동이 필요해요.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중요한 시간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답이 돼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은 뭐라 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모든 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 그건 먹고 사는 얘기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저와는 누리면서 계속 이거 좀 나오죠? 바꿀 거 찾을 것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을 누리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뜯어고쳐도 근본을 못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하냐면 아주 새롭게 누리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통하는 것이나 눈물 짓는 것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꾸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누릴 것.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만큼 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리며 계속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누리라 했는데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다리면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세계 복음할 힘을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견고한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축복된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요 다 알아요. 여러분 힘 없으면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알아요. 근데 못해. 안타깝죠. 근데 힘이 있으면은 다 없는데 해. 믿음이요. 오늘 이게 WRC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뭐 저를 보고 한다거나 뭐 교회를 이렇게 보고 물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으시는 것이 이 모든 헌금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금 앞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 11조까지도 아무 힘이 없는데 뭐 11조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내야 말하나 이래고 11조 뚝뚝 잘라내는데 그게 뭐 우리가 그냥 하기 쉬운 행위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말라기에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조 헌금 생활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뚝뚝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가진 걸 우리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잘합니다. 브리스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온 거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돼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냐 보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헤롯 성전에 하고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다 이뤘다. 잘하는 말씀이죠. 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 예수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는데 사실상 393의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셔도 돼요. 제가 좀 뭐 잘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시대에 전도자 만나서 미션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주섬주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 있는 삶을 나누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브리스가 부부가 확인했던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거를 가진 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자꾸 누리고 힘어더라고 말씀은 한 번만 체험되면 끝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해도 성령의 역사를 제가 압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압니다. 봤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들 놓고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정말 새로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시고 갈볼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답니다.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 이론, 우상, 다른 것 사실 다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우상이나 다른 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는데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은 우상 얘기가 좀 나옵니다. 좀 읽어주시면 좋아요. 사람들에게 구절 이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는 거, 만들고 절하는 거 이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어떤 건 땔감으로 쓰고 그 좋은 모양은 갖다 놓고 절하고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죠? 근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비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4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인데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묵상해요. 복음의 능력, 빛,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지금 우리가 우상 가지고 이렇게 시비하고 그런 거 가지고 논리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복음 누려야 한다. 그럼 복음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 전도자 만나면서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는데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복음 전하는 자 전부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불러서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가서 안수하고 치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핍박자 사울이 치유받고 바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만남을 통해서 바나바도 만나고 안디옥 교회 팀도 만나고 한 이 바울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당시 고린도 교회 이 현장을 보면서요. 이 견고한 성. 우린 잘 모르잖아요. 선교 현장에 가면은 견고한 성이 쫙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했듯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복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의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기도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교사님들 우리가 감사하고 전도자들 감사하면서요. 그 엄청난 견고한 지인을 파괴하는데 보니까 지금요 어디서요? 회당에서도 보니까 늘 이게 전통과 여기에 율법과 모든 것들 했는데 이게 견고한 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이 이거 안 무너졌어요. 복음만 이 사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한 시대 전도운동하며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니 얼른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돼요. 다 가졌어도 복음 못 깨달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 그게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라도 복음 없는 성공자 다 불쌍한 사람. 그러나 다 망해도 복음 있다. 최고의 축복은 사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착각하지 말고 말씀에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얘가 늘 성구 쓰잖아요. 여러분 이 성구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저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썼네요. 맨날 고난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 응답을 받으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고 우리가 찾고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좀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아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사랑도 너무하니까 힘들지.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알고 이 사실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 열면은 다 응답받아 견고한 지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전도 선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냥 성경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는 시간표가 온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늘 말하면 왜 안 됩니까? 안 돼에 맞다니까요. 틀리게 하니까. 자꾸 다르게 하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동기 가지고 하려 하니까. 되면 안 되죠. 되면 불행하지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저만이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시대적 전동 운동 속에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참복음을 정말 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았다. 하나님이 엄청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대국도 이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못 막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는 왕권과 선지자, 제사장 이 3직을 단번에 다 해결한 거예요. 그 구약의 많은 왕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해왔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증거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게 오기를 부른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핍박 받는 것도 아닌데 복음 누리면 이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 우리가 확신 있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두른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다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며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잖아요. 전도면은 전도자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날마다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5장,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냐면 모든 족속 온천하 237 나라 살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너무 중요한 축복된 시대에 내일 모레가 WRC 시작하는데요. 또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확정하고 응답받는 전도자 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증거죠. 응답이죠. 오늘 본문대로 바울이 영적 세계의 3절 4절을 보면은 영적 세계에 깊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는 천국 가요. 보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많지만 바울은 이 말을 그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왜요? 이게 전도자예요. 내가 분명히 이런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했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더군요. 하나님은 아신다.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 체험을 이제 실제로 한 건데 이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전도자인데 자꾸 가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전도자가 자꾸 비실비실하는 게 그게 약한 게 있으니까 왜 뭐가 전도자가 왜 그래? 예수님 믿는다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이제 율법주의를 함부로 막 내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가시를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복음 운동하는데 여러분에게 사탄을 자꾸 시켜서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약한 것인데 그게 질병이든 뭐든 잘 모르죠. 근데 바울이 이 은혜를 받으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 한다,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이 너무 엄청난데 헛된 소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여 짐을 그걸 말하라고 바울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서론에서는 뭐 크로스비, 선더싱, 뭐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많이 다 고난의 정도였죠. 근데 하나님 한 시대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고난이 유익된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렘넌트들, WCI, 우리 청년들 좀 젊은 사람들 뭐 늙은이는 아니야 그 말은 아니에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때는 없습니다. 말씀 듣고 한 시대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인생에 전도 선교하며 모든 복음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부터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며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복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복음 누리고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